이제 창세기 전체가 막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장엄한 드라마로 마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조용한 회고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47장 끝에서 48장 서두까지를 야곱의 돌아봄과 내다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도 이 땅이 본향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일치로 시작합니다. 번성에 관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47장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47장 27절에서 확인할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원래 이 복을 명령하신, 창조 명령이라고도 불리죠, 이렇게 복을 선언하신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47장에 있는 야곱의 회고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명령이자 약속이었던 1장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땅에서인가요? 애굽에서입니다. 타국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광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는 건 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난하고 성공적일 때 우리는 더욱 본향을, 영적 가나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을 텐데 애굽에 묻지 말라고, 자기를 애굽에서 장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47장 본문의 30절이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장례 자체는 애굽 땅에서 진행되겠지만 결국 야곱의 그 유고를 어디로 반드시 옮겨가라고요? 가나안으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누인 거기로 나를 반드시 데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잠든 곳, 그곳이 자기가 안식을 취할 곳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향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할 것을 다시 맹세해라 라고 야곱이 요구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왜 본향에 가야 하는 걸까요? 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준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밤낮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주위에 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계속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수를 더할수록
나이를 더할수록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방향이 더 또렷하고 굳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향의식은 또 하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후손이 번성하지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밝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새 가족에 우리가 늘 참여할 뿐 아니라 통로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곳은 야곱이 손자들을 아들의 반열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48장 5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어떻게 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해진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와서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두 손자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거다라고 심지어 야곱의 두 장자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셉 특혜인 걸까요? 또다시 야곱의 요셉 편애의 끝판왕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야곱의 두 손자가 절반은요, 애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언약의 후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전망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의 애굽 소생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입을 거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2지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야곱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혈통을,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열국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까지 야곱은 아마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누구는 들어오고 또 누구는 이러저러해서 못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 소생이고 절반의 피는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누구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첫 언약 백성을 이루는 12지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편입되었다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의 이름으로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애굽 두 소생으로 한 지파씩이 할애되는 것을 보면 하늘 가족 하나님의 이 넓은 품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묵상 주제가 보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병환이 깊어지자 요셉을 다시 봅니다.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가 왔다고 직감한 거예요. 지나온 발걸음을 새롭게 회고하고 해석하는 것이 늘 신자의 성숙과 직결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 회고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인정과 재발견이 있어요. 우리 4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마지막 두 단어도 중요해요. 복을 주시며. 아멘. 야곱은요, 젊어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라, 자기가 열어가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내 인생이었다라고요. 야곱이 젊어서는 자기가 복을 창출하느라, 스스로 복을 창출하느라 애쓰던 삶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의 오늘이 있다라고요. 바로 여기에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이끄는 삶인가? 누가 복을 주셔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은요,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잘해낸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 끝자락에 야곱의 이 고백 속에 담긴 인생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회고에 상실과 아픔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라헬의 이른 죽음을 야곱이 이때까지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그 옛적 라헬의 죽음을 야곱이 꺼내는데 4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슬픈 이야기는 떠올리지 말자고 합니다. 아픈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족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지만 슬픔을 가진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고 신앙으로 하는 회고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상처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악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복판에서 견뎌낸 누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섭리 속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성공자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분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 야곱이 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망했어요. 요셉의 두 소생은 애굽의 피가 사실상 섞인 것이지만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한 자리를 각각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껏 살아온 삶에 이런 신앙 어린 회고를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다보는 앞날에 대해서도 야곱과 같은 전망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인생 이야기가 조명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